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일곱 나팔 재앙 마지막 나팔, 그죠? 첫째부터 7대까지 나팔이 부러지면서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마지막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내용을 지금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이 7 나팔 재앙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7 인 재앙이 있었죠. 인을 떼실 때 재앙이 내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심판이 끝나게 되면 7 대접 재앙이 펼쳐지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7 인과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지금 차례로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심판이죠. 그렇죠? 주께서 지금 어떤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지금 주의 권세를 보고 있는 거죠. 권세라고도 하고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권능이라고도 하고, 지금 주의 권세가 천상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통치하는 권세,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7 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지금 이 대접 재앙까지 이렇게 이제 행하시는 것이 주의 권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권세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예요. 심판과 구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심판의 내용이에요. 근데 심판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뭐가 나오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택한 자, 그렇죠? 14만 4천 구원받는 모습 보이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성되는 나라의 모습. 중간중간에 그게 꼭 나와요.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이걸 내가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전반적으로 반복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복적이고 점층적이고 점진적인 구조로 펼쳐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인에서는 4분의 1의 심판을 받고요. 7 나팔은 3분의 1. 그다음에 7 대접은 전부요. 그러니까 점차 강도가 세지죠. 그렇죠?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반복적으로, 그러나 더 강화시켜서 이제 갈수록 그게 이제 강도가 세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점차 명확해지고, 그렇죠? 좀 더 세지고, 그리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재앙이 내리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 보여주고, 재앙이 내리다가 다시 먼 모습 보여주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좀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전체는 뭐냐면, 자, 너희를 지금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택한 자들, 인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걸 지금 행하신다는 거죠. 이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다 행하잖아요. 그렇죠? 인을 떼는 것도 그렇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지금 인을 떼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 권세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 앞에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4장에서 5장까지. 주님의 영. 마지막에는 주의 나라. 그때 가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등장하죠.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뭘 보냐면 지금 천상에 계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무도 뗄 수 없는 그 두루마리 책을 펼쳐가는 영광, 그리고 실제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요,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는 영원한 나라라는, 이걸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반드시 되어질 일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게 24장부터 22장 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천상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정한 일이 있는데 반드시 되어질, 이게 두루마리 내용이잖아요. 그죠? 두루마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플랜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뭔가 주님의 계획을 모르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게 되면 조금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움에 떨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런 일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완성해 가실 것이며 너희를 반드시 보호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그 현실의 두려움이라든가 낙심을 이겨내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되어질 일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하죠. 이걸 보고 결론 목적은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계시입니다.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처음 딱 선언을 했잖아요. 계시록은 무슨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뭘 통해서? 반드시 되어질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지금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가장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다니엘서라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예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인자 같은 이가 딱 올라가서 그죠? 거기서 뭘 봤죠?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지금 그 내용이 그대로 형태가 순서가 똑같아요. 다니엘서하고 실제로 다니엘의 내용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가?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고 뭐 처음에 금신상 나와가지고 금은 동철 해가지고 다 무너뜨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 태산을 이룬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내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게 또 자세히 또 설명하죠. 다시 또 주의 나라 영원히 이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내용이나 계시록 내용이나 계속 반복적이에요.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해주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 말하는 그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그 순서대로 거의 다 맞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내용이 거의 많이 등장도 하고요. 다니엘서뿐만이 아니죠. 이사야서, 에스겔서, 구약에 스가랴서 할 것 없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들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7 나팔까지 갔어요. 나팔. 자, 우리 7 나팔을 공부했는데 첫째는 성도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꼭 기도가 등장해요. 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환난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를 지금 왜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성도들의 탄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잠시 기다려라. 그렇죠? 때가 이를까지. 너희 동무 종들도 다 죽음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심판이 내가 진노를 내겠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기도가 나오고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그 음성, 우레, 지진 이런 게 나타나는 모습이 드러나요. 심판이 이제 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재앙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가 등장해요. 세 개의 화가 등장하는데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세 화라고 그래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오늘은 지금 이 중에서 마지막 셋째 화 그리고 7 나팔을 불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이. 7 나팔장의 마지막 나팔. 근데 대부분은요, 7인도 재앙이 다 끝나면 최종 심판에까지 가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데 심판을 행하는 것이 4분의 1, 3분의 1 전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그 표현을 달리 하거나 장면을 달리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7 나팔 그 셋째 재앙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 계획.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잘 알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영원한 때 전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이죠.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은 그게 잘 나와 있죠. 처음에 그 세상 네 나라가 등장하죠. 금, 은, 동, 철, 바벨론, 그다음에 바사,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나라가 세워지냐면 영원한 주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선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그렇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까지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하늘에 있는 음성들이 나서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24장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있었던 24장로가 화답을 하죠. 그때에 같이 또 뭔가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합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18절까지고요. 그다음에 19절에 있는 것은 보면은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전이 열린다. 그렇다면 뭔가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지금 둘째 화가 지나갔죠. 그래서 여기 셋째 화가 지금 이른다. 이렇게 했고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여기 첫 번째 이제 하늘에 있는 그 큰 음성들이 나죠. 하나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때가 많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봐고 뭐 천사, 천군의 음성으로 봐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이게 선포하죠. 저 일곱 인을 뗄 때 마지막 인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첫째에서 여섯째까지 가다가 마지막 일곱 인을 뗄 때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것밖에 없어요. 일곱째 인을 뗄 때 아무 표현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막 거창한 재앙 내리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이 바로 나와요. 나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하다. 왜 내용이 없을까? 여기서 말하는 그 반시쯤 고요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그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이루어지기 전에 고요함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진짜 전능한 어떤 왕이 등장할 때, 왕이 등장해가지고 뭔가를 끝낼 때 그 등장하기 전에 고요함이 나타났다면 이제 여기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이제는 확실한 표현이 나와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고 최종 그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고요함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결론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봤죠. 10장 6절로 7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삽입구에 우리가 삽입구인데 천사가 말하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가리키면서 천사가. 뭐냐면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방금 지금 일곱 천사 소리 냈잖아요.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다. 지금 그 일곱 천사 소리 낼 때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죠. 그죠? 그 힘든 천사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비밀이 뭐냐면 이거다는 거죠. 그죠? 세상 나라가 결론적으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그가 세우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그죠? 주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론은 이미 되어 있어요. 주의 나라가 완성돼서 모든 세상 나라를 멸하고 영원토록 통치하는 것이 최종적인 그림이에요. 이게 다니엘서라든가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일찍이 예언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세상에는 최종 심판이죠. 최종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그림, 가장 우리의 완벽한 그림인데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는 이게 영원한 심판의 그림이죠. 그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성경에서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나라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등장해요. 세상 나라 요즘 어느 나라 셉니까? 세상 나라는요. 거기 등장하는 세상의 나라가 나오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지금 나라는 누가 다스릴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린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온갖 죄와 악이 관영하고 들리는 뉴스마다 뉴스를 꺼버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내용이 안 나오죠. 이 세상 나라는요, 결과적으로 이 옛 뱀, 다시 말하면 용과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나라거든요. 이 나라
용과 마귀와 사단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권세와 나라와 능력을 누구에게 줬냐면 짐승에게 주었어요. 짐승에게. 뒤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12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게 주어서 세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 통치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약하게 보이죠. 현재는 왜냐? 현재는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그 용과 짐승에게 잠깐 동안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11장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을 말하기 전에 11장 그 1절부터 3절에 보면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는데 안에는 측량을 하고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럼 이방인들이 그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주 묘한 장면이 나오죠.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42달 동안 자 1260일 그죠? 똑같네요.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 모든 것이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42달 동안은 어떻게 한다고요? 짓밟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의 그 존재의 양측면이 있는데 영원한 복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듯이 완벽하게 계획한 대로 지어요. 보호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건 복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그 성도는 반드시 보호해서 완성을 시켜요. 성전으로. 그렇죠?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42달 동안은 짓밟힘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세상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나라가 힘이 세고 괴롭힌다 하더라도 보호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왜 음부 권세를 주시냐고요. 그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양면성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내게 있는 영원한 계획을 모르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지? 왜 버림을 받지? 이걸 계획을 모르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 공부하는 거죠. 이 세상 나라는 그래서 필요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세상 나라를 줘가지고 힘들게 하실까? 그죠? 하나님이 힘이 없냐? 그것도 아니고. 금방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냥 영원한 나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단을 통해서 사단에게 권세를 주어서 잠깐 동안의 기간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집사님이 기도하시다는 것처럼 양육의 기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기간 동안 뭐래요? 양육을 하고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또는 거룩케 하는 기간이에요. 성경에 이게 수없이 등장합니다. 네.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굳이 이걸 안 거치고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거치게 하세요. 42달 동안.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왜 그걸 그러면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느냐. 다 이유가 있죠. 좋은 거예요. 사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탄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뭔 일을 하겠어요. 다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과정.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과정.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겠지만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로 저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탄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이게. 네. 그걸 이해하면 이제 앞으로 내용은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나라가 된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라가 되어서 뭐가 되냐면 왕노릇. 저는 이제 왕노릇, 노릇이란 말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 근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노릇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나오지 않는데 굳이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이 모든 것이. 근데 누가 이렇게 노릇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모든 성경에 보면 노릇이란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간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하여간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굳이 노릇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나온 표현대로 왕노릇한다. 그런데 나라가 되었다는 표현은요, 사실은 되었다예요. 되었고 되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완료예요, 완료.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되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왕노릇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래로 되어 있지만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왕노릇의 시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올 것이다. 우리가 왕노릇 한다, 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좀 애매묘연해요. 그런데 우리의 시제하고는 좀 달라요. 그 그리스어, 이 표현한 그 언어가 지금 그 헬라어잖아요. 헬라에 보면은 동사에 여러 가지 시제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분이 말하면 에어리스트. 좀 어렵죠. 에어리스트. 그런 시제가 있대요.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시제예요. 우리는 뭐 현재, 과거, 미래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시제냐면 부정 과거. 다시 말하면 과거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인데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확정이에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어느 한 시기에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과거로, 때에 따라서는 현재로, 때에 따라서는 미래로 간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동사가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쓰죠. 이미와 아직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already하고 yet, 아직.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르렀고 앞으로 이룰 것이다. 이미 우리가 왕노릇하고 하고 있고 할 것이다.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묶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왕노릇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현재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왕노릇하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미래에 완벽하게 이룰 걸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같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대해서 경배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거기도 보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도 같은 말이에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왕노릇 하시도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현재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다스리실 것입니다. 같이 관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미 다스리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이방들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때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때. 여기는 가장 마지막에 한 부분만 나와 있지만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두 가지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때, 그 다음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 더 타임 해서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받는 때가 있죠. 분명히 있어요. 42달. 그렇죠? 그러면 뭐도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명확해요. 그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예. 근데 반면에 또 한 가지 때가 있는데 상 주실 때가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상, 영어로 하면 리워드예요. 그다음 보상이에요. 보상해 줄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정한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그 앞에 있는 15절에 나와 있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셨다. 이거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미 시작했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완성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제가 시편 2편 거기 보면 이방들이 아까 저기 묵상할 때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그 이방들이 뭐 분노함에 하나님이 뭐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그 표현이 나온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 죽은 자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죽은 자들 등장하죠. 그 다음에 좀 뒤에 가면 그 죽은 자가 다시 등장하는데 12절 13절 20장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서 말하는 건 최종자 그 흰보좌 심판. 그죠? 마지막 때 나온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20장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에 들지 못하더라. 이게 나오죠.
죽은 자들.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은 자들. 그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죽은 자들이 맞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거다. 물론 그 같이 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세요. 지금도. 그러나 최종적인 그림은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심판이 있죠. 다시 부활해서 마지막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들을 심판한다고 하냐면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했죠. 죽은 자도 심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죽은 자들도 심판하고, 그러나 또 이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땅을 미혹하게 해서 멸망시키는 자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그 뒤에 보면 17장 1절 큰 음녀가 등장하거든요. 좀 뒤에 보시면 17장 1, 2절 보면 그 제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17장 1, 2절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지금 땅에 있는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을 지금 누가 망하겠죠? 음녀가. 그죠? 근데 그 심판이 지금 17장에 등장해요.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18장 2절로 3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그 음행의 진노 효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지금 그 큰 성 바벨론이 주는 그 음행,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다 무너졌어요. 땅의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입니다. 19장 20절. 여기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다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렇죠. 그다음 20장 10절. 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다. 지금 뒤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주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가가 그 뒤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시록에 보면 구조가 그래요. 이미 선언하고 좀 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해줘요. 어쨌든 간에 모든 세상을 미혹해서, 그렇죠? 용, 거짓 선지자, 마귀, 그 다음에 뭐 큰 음녀, 큰 바벨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이 사람들을 다 미혹해요.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죽은 자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또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한 자들, 유혹해서. 그런 짐승, 거짓 선지자,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이들도 역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한다는 내용이 여기 지금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는 그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러면 지금 남아서 이 42달 동안 고난받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두 증인들, 복음을 증거하면서 1260일 동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있는 그 증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상 받을 때가 있다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든지 크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을 주실까요? 네, 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7교회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죠. 너희들 싸워 이기라.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 7교회에 주시는 모든 그 상의 내용이요 똑같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복도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은 보통 신령한 복이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어떤 복을 받아도 다 거짓이에요. 신령한 복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뭔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돼요. 왜? 하나님이 영원한 전에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택해서 신령한 복을 약속으로 주셨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것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했어요. 그리고 보호하세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라는 것.
양육과 시험과 정결과 연단의 기간이 있다.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거창한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전체 교회로서의 완성된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가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난다는 거죠. 복음이 내게 증거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그럼 세상이 싫어하죠. 핍박받잖아요. 그것은 어떤 전체적인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말한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내 안에 복음이 증거되면 내 안에 있는 대적들이 있잖아요. 옛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치열한 싸움과 고통을 겪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이 19절에 나오죠. 자, 성전이 열린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시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반드시 꼭 그 장면이 보여요. 자, 7 대접장이 시작할 때 마지막 대접장이 시작할 때도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는 표현이 등장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도 또 등장합니다. 7인 재앙 때도 비슷한 모습을 등장시켜요. 여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신다. 무엇을? 하나님의 그 심판 시작하신다 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번개, 음성, 우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나타나요. 그리고 심판은 바로 이제 지진과 우박이 나타나죠. 그렇죠? 뒤에 내용을 지금 이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와 똑같습니다. 42달 동안 환난받는 존재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달고 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천사가 하죠.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고 했잖아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 삶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지만 실제 42달 동안 환난받는 쓰디쓴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플랜을 보여줌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역사를 행하시고 너희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상에서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줌을 통해서 내 증인들 그리고 내 종들 내가 지었던 종들 그죠?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내 백성들 그리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은 택했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반드시 보호받고 생명하니까 싸워서 이겨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죠. 자, 이사야 43장 1절 그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절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내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 그 이사야가 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이제 70년간 포로 잡혀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사로잡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반드시 너를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4장 1절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메시지가 전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죠? 여호와가 정말 얼마나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자인지 몰라요. 그 이름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너에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일방적이에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셨는지 나를 영원 전에 어떤 존재로 택해 주셨는지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지 그분이 주신 영원한 복이 얼마나 은혜로 주어진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42달 동안 환난을 받고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지만 모든 걸 이겨내고 아름다운 신부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나라에 설 줄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저희들 이 땅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